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게 주소서 내가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네.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노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만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는 찾으셨구나. 양을 위해 생명까지 목자였으며 그 사랑을 잠시라 잊지 말지라. 산줄 용의 매일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들리셨구나. 양을 위해 생명까지 목자였으며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가은 마음만이 그보다 더 길이는 한 마리야 사랑했구나. 양을 위해 생명까지 목자였으며 그 사랑을 잠시라 잊지 말지라. 오저는 우리 향해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보정소 양이 알구나. 양을 위해 생명까지 목자였으며 그 사랑을 잠시라 잊지 말지라. 우린 목자 내 주에서 이 몸 붙드사 푸른 저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존영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분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존영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분을 충만하네. 시대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전문은 닫혀 있습니다. 말씀이 그리울 때입니다. 예배가 그리울 때입니다. 계속되는 장기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은 점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이 난관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재난을 우리가 이기고 다시 하나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내게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22장 5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2편 17절은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등을 준비하셨습니다. 등을 준비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등을 준비하셨다는 이 등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다는 이 등은 히브리어로 니러입니다. 니러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한 등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니르라는 이 의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40장 4절에 등잔 때 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등잔 때 불을 니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다는 이 등 니르가 출애굽기 40장 4절에 말씀하시는 등잔 때 불이 니르입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등잔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등잔, 이 등잔이 니르입니다. 스가랴 4장 2절에는 역시 등잔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등잔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등대를 말씀합니다. 촛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에 있는 이 등잔, 등잔 때 불, 등, 동일하게 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를 위해서 등을 준비하셨다는 이 말씀은 촛대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는 등대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촛대라고 말씀하시는 동일한 촛대와 등대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에는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촛대로 의미한다면 교회의 목적은 빛과 불입니다. 빛을 밝혀야 되고 불을 밝히는 것이 촛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은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어린 양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등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등잔대의 불을 말합니다. 촛대의 불을 말합니다. 등대의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촛대가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등불이라는 이 의미 그대로 어린 양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음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불 되시는 우리 예수님,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어린 양의 등불은 생명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의 빛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라 말씀하지 않고 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어린 양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의 등불이라는 말씀은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던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분이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촛대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불을 밝혀야 됩니다. 무슨 불을 밝혀야 됩니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오늘 덕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의 불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교회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 문이 닫혀 있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계속되는 10개로 넘어가는 장기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불이 꺼져갑니다. 모든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주여, 내게 오늘 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의 빛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한국 교회에 기도의 문이 닫혀 있는, 예배 문이 닫혀 있는, 은혜의 문이 닫혀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모든 성도에게,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신앙의 타성에 젖어버리는 점점 신앙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졌습니다. 예배의 불도 꺼졌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오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 내 몸 된 성전에 온산 기도의 불과 예배의 불과 은혜의 불과 믿음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삭막한 캄캄한 어둠으로 덮어버린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점점 기도가 힘들어지고 예배 생활이 힘들어지고 은혜 생활이 힘들어져가는 이 마지막 재난의 시대에 성령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가 예수님을 정언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을 정언해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다는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강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했습니다. 나는 빛이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답답하고 캄캄합니다. 어둠의 장막이 덮어버렸습니다. 이미 기도의 불은 꺼졌고 은혜의 불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냉랭한 생각이, 인간의 차가운 마음이 내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민족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께서 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잡으러 다녔고 초대교회에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7집사 가운데 서디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던 주동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훗날에 바울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훗날에 바울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이 바울에게 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절에 빛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빛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가리켜 헬라어에는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스. 이 포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같은 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도행전 이 말씀에서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빛이라는 이 포스라는 단어와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이 불을 가리켜 포스라고 헬라어에는 그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빛이 오늘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이 불 같은 포스라는 헬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이 빛은 불과 함께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을 영접하면서 그런 뜨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체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전혀 과거의 모습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훗날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런 완전히 달라진 이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다메섹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달지라도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예배문은 닫혀 있달지라도 우리 시간 우리는 오늘 다메섹에서 만났던 바울에게 맺던 이 빛 내게도 주의 포스가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 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이 민족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 피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마다 우리 성도가 달라지는 방법은 좀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죽도록 충성하는 아버지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도 주여 오늘 바울에게 맺던 이 빛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영접하는 순간 보살한 말 그대로 뜨거움을 체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시대에 빛을 받은 사람, 불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러한 현상은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졌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 있어 사울아 사울아 이름이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다는 것은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그 하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쏘실 때 바로 즉시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즉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변화의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은 또 하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연은 바람이 세게 불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돛담배는 바람이 불 때 돛담배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재난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주여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 빛을 받기 원합니다. 내게도 보소의 역사가 일어나여 주셔서 내게 주여 이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메섹의 역사가, 다메섹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말씀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오늘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시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영, 오늘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계신다 했습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나오셔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말썽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5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열국이 항복할 것이며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항복시킨다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에 함부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국을 항복시킨다고 말씀합니다. 무릎 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민족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여, 모든 열국이 무릎 꿇고 항복하는 우리 민족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는 이사야 45장 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1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에 문들을 열어놓으시는데 그 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신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사방에 막힌 곳이 있습니다. 그 문들이 막힌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문이 닫혀서 막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여러 가지 내 인생 삶 속에 닫힌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문들을 열으시고 그 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가정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삶 속에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셔 주셔서 모든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온갖 손가락을 꼽아도 다 셀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머리로 되지 아니하며 너 돈으로도 할 수 없으며 세상 권력으로도 할 수 없으며 너 지식으로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에 큰 산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큰 산같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큰 산들이 내 주변에 겹겹이 첩첩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냐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큰 산 같은 것들이 겹겹이 내 인생 앞에 막혀 있는 큰 산 같은 모든 문제들이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은 팽개가 되는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주여 우리 인생 앞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큰 산 같은 문제들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모든 것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과 오늘 이러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머릿돌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머릿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머릿돌보다 앞에 있지 않습니다. 머릿돌이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모든 것이 평지를 이루실 때에 머릿돌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머릿돌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 앞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소 개인 자영 사업을 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가장 좌절하기 쉽고 낙심하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은 내게 소망을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 속에 소망의 능력이 올라옵니다. 내일은 내게 희망이 있으며 나는 비록 오늘 이 시간 좌절하고 낙심한 자리에 있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의 자리에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이 되는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붙드시고 열국을 항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이 땅의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히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 기름 부음은 어떻게 하면 내게 기름 부음이 임하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는 120명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오늘 다시 한번 차가워진 내 마음속에, 냉랭한 내 심령 속에 오늘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로 모여야 합니까?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입에서는 한숨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입에서는 절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입에서는 오직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성령의 사람이 오늘 여러분 그 정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